오늘 시편 103편 13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했다면 더 효도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천국 가신 다음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산이 얼마나 귀한가를 깊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살아계실 때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와서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빨리 저 양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제가 나무람도 했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중에 신방을 가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천국 가서 시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울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내 남편이 있던 그때가 참 좋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사랑했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분을 참 사랑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천국 가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흔한 얘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목사님이 또 뭐 아버지 사랑 얘기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고 은혜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소용없죠. 나중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지금 현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살을 찢으며 너를 사랑한 것을 그때그때 기억해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름답게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신이고 신을 섬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얘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신이든지 잘 섬기기만 하면 되고 남의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 차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의 하나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자가의 생명의 관계를 말한 종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자, 통치자, 절대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이 관계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생명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권세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뭡니까? 생명의 관계를 맺은 것을 기념하는 성례전인 성찬입니다. 그냥 신을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에 있는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다음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이해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준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무리 줘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정과 형편을 이해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선물 꾸러미 다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고, 때로는 신문에 낸다고 막 사진 찍고 구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물을 받는 분들은 당장 물건이 오니까 좋아는 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와서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고 속 얘기도 들어주고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어주는 그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건데, 근데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면서 사실은 이해심이 없는 사람, 내 입장에서만 사랑을 베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자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베푸는 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깊은 이해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만 사랑을 베푸면 자녀는 내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 그 아이의 형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도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아리송해, 때로는 알 수가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행복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참 답답하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필양파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이해는, 우리 사랑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신다.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변덕 부리는 것, 우리의 배은망덕한 것,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 그래서 쉬이 배신하고 쉬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시고 이해하신 건 뭡니까? 너는 흙으로 가는 먼지다. 너는 인생에 있어서 짧은 너의 육신의 삶은 끝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지된 인생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다 기억하사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가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꾸짖으시니까 그가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가 본받을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기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놓고 무슨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겸손하게 다윗이 고백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사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 깊으신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저를 아시오매 내가 오늘 주 앞에 숨김없이 나를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함을 잘 아십니다. 사람이 속이 틀어져서 그 속에 은큼한 마음이 있든지 악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시편 69편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하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우매함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7절로 8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 모르고 심지어는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마음속에 심한 고난이나 아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원수의 수중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편안한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해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원치 않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누가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낱낱이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른 것과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으로 말해봤자 사람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얘기해봤자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한마음 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오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아시오매 원수의 수중에 우리를 놔두지 마시옵소서. 저 김정은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옵소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아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아십니까? 세밀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극히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모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뒀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 이해 깊으신 사랑에 맡기는 믿음의 걸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심을 확신하고 삽시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고백합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속속들이 낱낱이 구석구석 문제 하나하나까지 내 심중의 생각까지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이해 깊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이해심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주님 사랑에 맡기십시오.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자식들을 놓고 내가 나름대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내일보다도 내 자식의 일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택배가 나가는데 택배의 반 이상이 배윤미 앞으로 갑니다. 택배의 내용을 뜯어보면 거기에 김치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때때로 말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라. 저도 살림하고 저도 가정을 가졌는데,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염치도 없죠. 전화 걸어서 말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갈비 먹고 싶어, 만두 먹고 싶어,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듣자마자 막 준비해서 보내는데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한 번은 전화했습니다. 야, 네가 해먹어. 자꾸 엄마한테 귀찮게 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면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히히 웃으면서 아빠도 나를 사랑하면서 왜 그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사랑을 베풉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또 만두를 막 빚길래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만두를 먹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탁 와가지고 영상이 나와서 보니까 지우가 그걸 보더니 할머니가 만두 먹는데 입을 벌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손을 내밀더래요. 자, 그 전화를 끄고 난 다음에 이 할미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즉각적으로 쫓아가서 만두 속을 사다가 만두를 막 빚는 거예요. 그녀가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 해도 그 만두 어린애가 뭐 먹겠어. 보내면 윤미가 다 먹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래도 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해서 얽혀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배려는 사실은 뭐예요? 단편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되 어떻게 폭넓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 이게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죠. 비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따라 읽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놀랍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실 때도 있고 어쩌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관하실 때도 있고 내가 사방으로 오벼쌈을 당하고 또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제 버리셨습니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기도도 해봤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으로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고린도후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므로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배려, 빈틈없는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게 아주 허무한 인생인데 속속들이를 위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빈틈없는 배려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여인은 차손의 차손에까지 이르리니 빈틈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차손의 차손이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배려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우리를 압박하고 누가 우리를 우겨싸도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만 해도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해도 머리털 하나도 대한민국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침을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이해 깊은 사랑, 빈틈없는 배려, 모든 걸 바꾸는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나간 다음에 확인하지 말고 다음에 미래로 말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감격 속에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